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 믿은 것은 복받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불 꺼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진리란 빛이 딱 들어왔습니다. 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짐짓죄를 보면 이게 죄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우리는 눈을 딱 뜨고 가야지 눈 감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저는 운전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핸드폰 전화가 오면 핸드폰 살짝 이래 볼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운전할 때 정신 딱 차리고 운전하는 것 똑같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죄인지 알고 짐짓 범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죄인지 아는데 그냥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은요. 왜냐? 여러분,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속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만 기다리면 돼. 저는 늘 이 구절이요, 늘 떠올라요, 이 구절이. 그래서 어떤 일 딱, 여긴 그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밖에 없어,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17절 보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불이 뭡니까? 지옥불이요. 심판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을 느끼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좀 잘 되면 하나님 놓는 거예요. 지금 이 아침에요, 이 자리에 꼭 나와야 할 백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는요, 너 하나님 찾을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콜입니다. 너 하나님 찾을 때야. 어제 이 밤에 철학신 분이 있습니다. 참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나 귀하다.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쉽게 보지 마십시오. 심판받거나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받거나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이 있다. 이거 지옥불입니다. 언제까지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적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모세의 법입니다.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십계명, 이건 모세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범할 때 하나님은 죽이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건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주일 아무렇게나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상숭배 하잖아요. 우상숭배 하는 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상이 있어 숭배하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세상 속에서 내 육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면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인생의 과정과 길목마다 하나님 복 주셔. 나는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좋으신 하나님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살아 숨쉬고 앉아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생명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죽고 싶어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복을 피한 자 두세 종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죄지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란 거예요. 짓밟는 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죄 짓는 걸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린 조심하셔야 되지만요,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요, 이거 코로나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특별한 메시지를. 국가적으로요. 우리나라가요, 이 코로나 앞에서 만약에 교회를 이렇게 핍박한다면 어제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요, 지금 현재 큰 교회들은 다 예배 안 드립니다. 근데 부산에서 어제 100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코로나가 온 때부터 예배 한 번도 안 빠뜨렸습니다. 부산시에서 폐쇄 명령 내렸습니다. 어제.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몇천 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한 예배 때 1000명이 모인다 그래요. 한 예배 때. 예배를 이렇게 나눠 드린데. 근데 여러분, 폐쇄 명령도 있습니다. 어제 그분들이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분이 아니고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자회견하면서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건데 왜 교회만 핍박하냐? 왜 PC방은 전체 인구가 그 실내 그 사람 수용하는 사람 수의 50% 허용하고, 극장도 50% 허용하고, 공연단도 50% 허용하는데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크든 적든 관계없이 방송연 20명 외에는 안 된다. 그건 대한민국 헌법으로 부당하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어제 상소한다고 그거 올려놨더라고요. 저기 뉴스에 거기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장어져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죠.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게, 은혜의 성령, 은혜 받고 성령 받았잖아요. 맞죠? 그럼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처럼 그렇게 안 믿어요. 과거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체험이 있습니다. 다 내용이 다르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느 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여러분 되게 힘들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그냥 잘 대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왜 여러분 나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것을 위하여 정확한 보상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는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 지하철에 하루에 700만 명, 800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하철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걸리면요, 정확하게 그 발상지를 좀 추적해야 되는데, 발상지를 추적하는 가운데서요, 교회에 걸리면 교회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나라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방역이 아니고 정치 방역하면 안 됩니다.
정치방역. 이 정권에 대해서 가장 조금 거부하는 부류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과 이 코로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극명하게 하나님이 차이나게 하셔요. 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 언제보다도 더 긴장해 지금 목회합니다. 사실은 더 긴장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